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다. 어제 아침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풀무 가운데도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죽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며 나는 우상 앞에 경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를 풀무불 가운데도 건져주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새까맣게 타서 죄가 되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하면 저들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오히려 더욱더 크게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이 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죽어갔을 것이라 나는 분명히 그렇게 믿고 생각합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었습니다. 논농사, 밭농사, 가축농사가 모두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찬송하는 신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하박국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욥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까닭이 없어도의 신앙입니다. 사탄은 까닭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의인이 되어서 살아간다고 고자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욥은 사탄 앞에 당당히 선언합니다. 까닭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했다. 까닭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했다. 까닭이 없어도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만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갔다. 까닭이 없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 까닭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욥의 신앙보다는 욥의 아내의 포커스를 맞추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잠언에 보면 지아비의 면류관이 되는 여인이 있는가 하면 지아비의 수치가 되는 여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잠언에 보면 집을 세우는 여인이 있는가 하면 집을 허무는 여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온 집안의 복을 나눠주는 여인이 있는가 하면 지아비의 뼈를 썩음 같게 하는 여인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가끔 한 시마다 성업하는 한 업종이 있는데 결혼 반지를 빌려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합니다. 결혼 반지를 빌려주었다가 이혼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반지를 가지고 오면 그 반지의 값을 그대로 물어주는 그런 업이 성행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혼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이겠죠. 최근 3개월 동안에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을 신청하는 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그렇게 신문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신문은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첫째는 이혼을 해도 돈이 드니까 그래도 이혼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조금 이 심리적인 이 기온이 좀 낮아져 있을 때는 그런 이혼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모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두 번째는 시대가 어렵게 느껴질수록 마지막 남는 것은 가정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들이 깨닫기 시작했다. 이것은 불행한 가운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욥은 다 잃어버리고 자기 아내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자분들만 한번 읽겠습니다. 욥은 큰 부자였고 다 같이 시작. 침묵이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위로와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하고 누군가를 사랑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사람은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옛날 가수들 노래하는 거 보면 그래도 우리 잔잔한 우리 가슴 속에 가사가 전달되어지고 또 그 운율 자체가 우리의 정서를 자극합니다. 노래를 부를 줄 모르지만 그래도 뭐 가끔 찬송가만 듣지 않고 그 들을 만한 노래들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노래하는 거 보면은 가사도 모르겠고 저게 무슨 놈의 노래인가, 그냥 몸만 뛰어다니고 손가락만 하늘을 찌렀다 땅을 찔렀다 궁뎅이를 땅에 붙였다 일어섰다 우우우우우우우우 그런 소리만 들리지 도무지 가사가 안 들려요. 그 가끔 보면은 그러니까 아마 그 기성세대를 위해서 그런지 밑에 가사가 이렇게 쭉 흘러가요. 하도 우우우우 그래서 그게 저기 무슨 가사인가 하고 쳐다봤더니 그 가사 내용이 뭐 분명히 기억은 안 됩니다만은 나는 너를 사랑했어. 네가 날씬한 여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나는 다이어트를 했어. 네가 긴 머리 여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나는 머리를 길렀어. 근데 네가 나를 배신했어. 네게 연인이 생겼어. 너는 왜 그래야 되니? 우우우우 뭐 이거 그 참 그 요즘 아이들 노래를 보면 그건 시도 아니고 뭐 그냥 넋두리도 아니고 일기도 아니고 그냥 우우우 그 대개 보면 근데 그 노래를 가만히 보면서 그래 그거 빨리 깨달아야 된다. 그 얘기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사람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못해. 언제나 변질될 수 있고 변할 수 있다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곁에 사람을 보내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에게 있어서는 어머니, 뭐 우리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는 어머니,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른이 된 다음에는 남편과 아내를 우리 곁에 붙여주어서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와주며 서로 붙들어주며 넘어질 때마다 서로 일으켜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들을 붙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서로들 바라볼 때마다 그래 네가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여러분 자식들을 볼 때 저들이 우리를 도우는 큰 천사들 아닙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에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곁에 보내준 하늘의 하나님 아닙니까?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저들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이다. 저들을 내가 도와줘야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내준 붙여준 나의 선물이다.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섬길 때에 내가 하나님이 저들을 돕는 것은 도와야 될 것이고 내가 저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야 되지만 하나님 대신 위로하라고 우리 곁에 붙여주신 것이고 나를 저들 곁에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이 저들을 붙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대신 붙들어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저 곁에 세워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는 정말 필요한 순간에 돕는 배필이 되지 못했습니다. 돕는 배필은커녕 이웃도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웃을 찾아라, 너의 이웃이 누군가 찾아보라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네가 이웃이 되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이웃이 되어라. 내 이웃이 누구인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면 내 이웃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 어디 있지? 나를 도와줄 사람 어디 있지?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선한 이웃이 되면 내 이웃에 선한 이웃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욥의 아내는 정말 필요한 순간에 돕는 배필이 되지 못했습니다. 남자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시작. 이런 욥을 향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직도 하나님을 부르고 앉아 있느냐? 차라리 나가 죽으라. 네,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서 죽어라. 이 말은 사탄이 가장 원하는 말입니다. 사탄이 간절하게 기대하는 한 가지 열망이 있다고 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웃들을 낙심시키는 말이 있다고 하면, 이웃들의 가슴에 커다란 상처를 남기는 말들이 있다고 하면, 넘어진 사람들에게 더 처절한 절망감과 낙담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하면 사단이 얼마나 원하는 말이었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가 사단의 도구가 되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순간순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문득 내뱉은 그 한마디 말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말이 아니고 사단이 원하는 말일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인정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다짐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아니하겠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입술 한 번을 열더라도 나는 절대로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하겠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입술을 열겠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이웃들을 붙들어주는 말을 하겠다. 우리가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남을 절망시키는 말은 사단의 말입니다. 열남매를 낳고 키우며 함께 살기까지 무엇을 했더란 말입니까? 여러분, 서양 속담에 가장 큰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로들 신뢰했던 사람일수록 커다란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는 가장 큰 위로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듯이, 가장 큰 격려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듯이, 가장 큰 상처도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년 한 해 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십시다. 어느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마는 금년에는 특별히 우리가 서로들 소중하게 붙들어주고, 좀 길을 걸을 때도 조금 쑥스러워도 손잡고 한번 걸어보시고요. 정발산을 오를 때도 저만큼 5m 뒤에 따라가지 마시고 둘이 나란히 한번 손잡고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금년에는 그런 해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래야 견딜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아침 특별히 오늘 욥의 아내가 되지 말고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불태우도록 우리는 선언한 신앙인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영적인 신랑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신랑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기도를 불태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해보십시다. 세 번째, 욥의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저는 새벽에도 설교를 하고 주일에도 설교를 하지요. 설교가 끝나고 나지만은 가끔은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내는 제게 칭찬을 잘 하지를 않아요. 근데 한 번씩 칭찬을 문득문득 합니다. 당신 아무개 집사님이 참 은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당신 그 설교가 참 오늘 그 교인들의 삶의 중심을 잘 건드려서 아마 교인들이 많은 삶의 도전과 변화를 받았을 것이라고, 이런저런 칭찬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반드시 설교를 죽쓰는 날입니다. 제가 설교를 죽쓰는 날이면 반드시 칭찬을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칭찬을 하면 오늘 내가 또 오히려 죽었나 보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 언제 위로가 필요하고 언제 격려가 필요합니까? 내가 실수했을 때에, 잃어버렸을 때에,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해도 싫을 때에, 그때 참으로 우리에게 진정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혼 첫날 밤 한 남자가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그러나 나는 무뚝뚝한 남자라서 이 말을 자주 하지 못할 것이요, 내가 한 번 했다 그러면 나는 그 말이 평생 유효하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을 앞으로 절대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은 내 말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평생 이 말은 유효할 테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당신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말을 되받으며 하는 얘기가, 나는 건망증이 심한 사람입니다. 매일같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나는 잊어버린 사람이니까 당신이 매일같이 사랑하오를 반복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격려라는 것은, 위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새롭게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에게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의 말을 서로들 남기고 축복의 말을 먹는 복된 한 해, 복된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해야 될 기도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밤 계속될 내일까지 계속될 우리 신년 영적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큰 은혜 가운데 신령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아침이 되기를, 좋은 밤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더하여 오늘 아침은 집중적으로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들으시고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십시다.